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려고 종려주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이제 5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고통당하실 자신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많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다음에 5일이 지나고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형장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 전날에 새벽까지 밤새도록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 맞으시고 그 상하신 몸으로 찢기신 몸으로 십자가가 여러분 100kg가 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 끌고 예수님이 골고다 형장으로 가고 계시다가 자꾸 쓰러지시는 겁니다. 쓰러지니까 로마 군사들이 빨리 일어나라고 십자가 다시 들고 가라고 막 호되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무수히 반복하다가 로마 그 포악한 군사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너무 나약하시니까 예수님은 풍채도 없으시다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호되게 맞는데도 체력적으로 일어나시지 못하고 끌고 가지 못하시니까 그 근처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끌어다가 예수님 옆에서 이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질질 끌려가시면서 채찍 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뒤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우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여자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그 상하신 몸을 보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 끌고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많은 여자들이 성도들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옆에 구레네 시몬하고 같이 짊어지고 가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인 것이죠. 예로부터 어른들은 모름지기 사내 자식은 함부로 울면 안 된다.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러면 여리고 나약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울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의 예레미야, 느헤미야, 호세아, 이사야, 이 사람들은 모두 눈물이 많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많은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여러분 다윗도 정말 눈물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시편 6편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밤마다 탄식했다는 거예요. 왜 탄식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영혼 때문에 아픈 것이죠. 바로 서지 못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너무 악하고 큰 죄를 지었었기 때문에 다윗이 밤마다 탄식함으로 피곤했다는, 탄식 때문에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면 되는데 자기 영혼을 생각하니까 너무 위태로우니까 다윗이 밤마다 회개했던 것입니다. 탄식해서 얼마나 많이 회개의 눈물이 흘렀는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이 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눈물이 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장법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그만큼 많이 울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문법을 가지고 우리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과거에는 참 많이 우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뒤돌아 기억을 해보면 예배 드릴 때에, 설교 말씀 들을 때에, 기도 드릴 때에, 찬송가를 부를 때에 성도님들이 참 많이들 우셨습니다. 부흥회 때는 그냥 통곡을 합니다. 부흥회 때는 그냥 막 눈물 바다가, 울음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못 모르고 어른들의 신앙을 배우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저 어른들은 저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죄송해서 미안해서 눈물이 나고, 간절해서 손이 올라가고. 스펄전 목사님은 눈물이 없이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울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웃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울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울으라 하실까요? 우리 사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뭔가 좀 뭉클거리고 마음에 좀 뭔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거는 육신의 감정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눈물은 하나님의 묘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 감정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감사의 눈물이 나올 때, 그때 우리의 존재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맑아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가장 간절하다는 것이 나타날 때가 여러분 무엇을 통해 나타나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에 나의 간절함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나를 보는 상대방도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하구나.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쳤다가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진 것을 보고 제가 그대로 부산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행정처에 가서
제가 왜 떨어졌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하니까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못 가르쳐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몸짓에서, 표정에서 막 간절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안 되려고, 목회의 길을 안 가려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사가 된단 말인가. 제 자신에 대한 실망과 회의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학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한 5년을 했지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이라도, 무익한 종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하고 늦게 다시 대학원 입시 시험을 부랴부랴 벼락치기로 준비를 해서 시험을 쳤는데, 생각보다 제가 잘 친 겁니다. 성경은 100% 달달 외웠지요. 신구약, 암송구절 100% 제가 다 외웠어요. 논술,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5년 동안 국어와 논술을 가르쳤기 때문에 논술도 제가 잘 적었습니다. 글을 잘 적었어요. 영어가 문제였는데, 영어 그래도 제가 그나마 나름 잘 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제 나이가 30이 더 넘었었고, 그때 가정에, 지금은 아이가 3명이지만 그때 아이가 2명이었고, 언제 대학원 입학해서 언제 3년을 마치고 강도사 2년 마치고 언제 목회하고, 앞날이 가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했어요. 왜 떨어졌는지를 묻고 싶은데 안 가르쳐 준다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그 행정 직원한테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 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지금 2아이가 있고 제가 늦게 이렇게 시험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붙었을 줄 알았는데 떨어져서 제가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좀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영어에서 1점이 모자라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채점 해주면 안 됩니까? 혹시 1점 덜 채점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런 유례가 없었는데 그 해당 교수님까지 행정직원이 찾아가서 재채점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울면서 내려왔어요. 울면서. 하나님, 저 다시 오라고 부르셨는데 제가 또 1년을 또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고, 앞날이 하나님, 제가 너무 막막합니다. 집에 전화해서 이제 떨어졌다 얘기하고, 친정가 있더라고요. 오지 말아라. 나 좀 혼자 있고 싶다. 집에 부산역 도착해서 오면서 뒤집어 쓰고 막 울었습니다. 울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 간절하니까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행전 직원 마음도 움직이고 그 교수님 마음도 움직여서 결국은 떨어졌지만, 근데 집사람이 울던 저를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불을 제끼더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고 더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학교로부터 전화가 왔죠. 합격했으니, 지금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합격하는 길이 열렸으니 오겠느냐.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죠. 아마 이런 일이 쉽지가 않았을 것인데, 저의 그 간절한 그 추운 겨울 복도에 2시간이나 벌벌 떨면서 눈물 흘리면서 초조하게 기다렸던 그런 제 모습이 교수님도 그 직원들도 잊혀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떨어진 사람, 원래는 120명이 입학 정원인데 그 해에는 조금이라도 점수가 모자라면 다 떨어뜨리자 이래갖고 86명이 합격한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안타깝게 떨어진 1점 차이로 떨어진 그런 안타까운 사람 8명을 채우자 이러기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간절함이 사람의 눈물에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더러 지금 울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죽게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거두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가 못 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벽에 얼굴을 대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이사야서 38장 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얼굴을 벽에 대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히스기야가 막 울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무엇을 통해 보십니까? 여러분, 눈물을 통해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울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먼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로마에 의해서 망할 것을 아시고 그 망할 때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실 때에 뒤따라오는 여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아니야.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나는 이제 영광의 보좌로 돌아갈 것인데 나를 위해서는 너희가 울 것이 아니고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기 때문에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치유의 샘과 같습니다. 우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울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다고 울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찢으면서 우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더러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저는 저렇게 죄인처럼 살지 않으니 스스로 만족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떳떳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 안에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입구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제단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성전문 입구에 겨우 들어와서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죄 없다고 떳떳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 세리가, 여전히 세리는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동족의 유대인들의 등을 쳐서 그 고유를 빼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또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하는 그 죄인이 바로 세리였거든요. 자기의 직업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이 죄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 세리.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보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오는 사람을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 우리가 더 가슴이 아픈 죄는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죄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아픕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내 자아가 무엇이 나쁘고 악한지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순간 나도 모르게 예배 드릴 때에는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성전문 나가서 돌아가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나오고 증오가 나오고 이 안에서 막 분노가 조절이 되지가 않고 치솟아서 고함을 지르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그럴 때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 정말 안 고쳐집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하게 되는 더러운 죄악들, 주님, 제가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세리처럼 말입니다. 아직도 이 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는 이 못된 자아가 펄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때문에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짓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한 죄성과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울어라. 너희가 이렇게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죄가 가득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가 이를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울어야 산다. 여러분, 울 때에, 눈물길이 흐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화가 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워서 여러분 믿음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다윗처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고 우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울고,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울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울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우는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파괴되기 때문에 그 당하는 참상이 너무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차라리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부모와 같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복이 있다, 그것이 오히려 낫다, 그런 역설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사방팔방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의 성 안은 마실 물이 없고 모든 식량이 다 떨어져서 집집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굶어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건은요, 이 죽음의 공포와 배고픔 속에서 사람들이 이성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포와 배고픔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역사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어제 우리 아이 잡아먹었으니까 당신 아이 잡아먹읍시다, 약속한 겁니다 하고 이렇게 아이를 잡아서 인육을 먹고 배고픔을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 아이를 죽여서 잡아먹으려니까 차마 안 되니까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런 끔찍한 참상이 예수님은 보셨는데, 이런 일이 오지 않으려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멈추어야 되고, 또 이런 끔찍한 일을 너희 자녀들이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울어야 됩니다. 전쟁의 위험이 없는 나라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에서, 인재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를 받고 복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자녀들이 장수를 누리고 잘 살다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잘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상 때문에 어제까지가 우리가 국가 애도기간이었는데, 여러분, 애도기간 끝났다고 슬픔이 사라집니까? 그 가족들, 부모들 얼마나 지금 울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고 있습니까? 헬로윈데이가 무슨 날인지도 모르면서 젊은이들이 1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이태원으로 다 달려갔어요. 세상의 가증한 문화에 쓰나미처럼 휩쓸려서 밀려가면서 그 군중이 그 좁은 골목을 밀려 들어가면서 기신분장을 하고 음란한 옷을 입고 피 묻은 분장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56명이 압살을 당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정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선체로 압사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선체로 깎여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10대 청소년이 12명이 죽었습니다. 20대, 30대 청춘 남녀가 135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들 중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뉴스에 나왔는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살아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딸 어디에 있니? 우리 딸 어디에 있니? 이런 인터뷰가 그대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결국은 죽음이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부모 앞에.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딸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이태원 참사에 지금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미안하다 하면서 댓글을 남겼는데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다가 무슨 성경 글귀가 있어서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기가 찬 거예요. 이분이 평신도인 것 같은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애도를 표하면서 글을 남기면서 글의 서두에 시편 55편 14절 말씀을 서두에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 구절은 이분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말씀을 맨 앞에 쓴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고 이태원도 하나님의 집안이다. 빼빼로 데이도 할로윈 데이고 웃고 재미있게 즐기는 건 다 똑같다. 그러므로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이태원에 간 너희들은
아무 잘못 없다. 잘못은 너희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기성세대들 잘못이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감정이 지금 드시죠?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할로윈 데이라서 그날에 이태원에 가서 놀러 간 것이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다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모르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구나. 그럼 지금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진실한 신앙을 부모가 전수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요, 그 세대 어른들,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둡고 악하고 음란하고 지금 이 죄악의 먹구름이 얼마나 지금 가득 이 땅을 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악해져 가는 세상, 가정한 문화들을 누가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어른들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복하고 있습니까?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습니까? 다스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믿는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가정한 문화에서 정복을 당하지 않도록 정복하도록 가르쳐줘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도 하나님의 집 마당이다. 너희가 즐거워하며 어울려 다닌 거 그거 잘못한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믿는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는 안 되는 세상의 가정한 문화를 따라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제가 작년에 이 할로윈데이 설교 했지요. 그래서 청년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로윈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가르치면 청년들이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귀신놀이, 그냥 놀이, 세상 놀이 문화가 아니고 이날에 할로윈의 그런 모든 음식이든 뭐든 이런 것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사단을 원한다, 이런 표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교회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직접 알려준 사실이잖아요.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날이 할로윈데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왜 이태원을 갑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녀가 왜 이태원에 가서 그렇게 죽습니까? 왜 자녀가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딸 죽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가 바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모르고 지금 세상의 쓰나미에 휩쓸려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로 알고 단순한 재미로 알고 귀신 분장을 하고 나가려고 할 때 너 지금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부모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이 지금 어떤 날인지 아느냐?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 밤에 이 야심한 밤을, 깊은 밤을 네가 지금 귀신 분장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네가 성도의 가정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런 데 가서는 되겠느냐 하면서 단호하게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고 가르치고 지도를 해야 되지요. 내일이 주일인데 어떻게 성도의 가정의 자녀가 그런
가정한 문화에 가서 참여한단 말입니다.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런 참상을 당하는, 그 중에 일원이 되는 그 부모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울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식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모가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저는 그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의 이 믿음이 꺼져가는, 진정한 믿음이 어두워져가고 꺼져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학교에 입학 정원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사명을 가지고 목사의 길을 가겠다는 신학생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참된 목사, 말씀을,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말씀을 제대로 외치고 설교하는 목사가 사라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목사 후보생들에게 노예의 목사님들이 면접을 보면서, 전도사님들 지금 애인 있습니까? 교제하는 자매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한 열 몇 명 되는 우리 노예 소속된 전도사님들이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 한 명도 교제하는 자매가 없답니다. 이 전도사님들이 목사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목사의 아내가 되겠다고, 사무의 길을 가겠다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원하는 자매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노예 평신도 신학교에 안수 집사, 권사,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평신도 신학교를 적어도 한 학기 이상은 반드시 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부산 동부노예 평신도 신학교에 입학하는 성도가,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되겠다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평신도 신학교가 지금 빵명이에요, 빵명.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의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꺼져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버티고 버티다가 죽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았고, 부모님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학교에 목사가 되겠다는 신학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교회의 평신도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나이가 됐을 때에 그 시대에 교회가 있을까요?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목사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저기서 거짓 목사,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끔찍한 참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온 나라에 거짓과 악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문제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 세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이 패역한 세대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항상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